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3번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11번까지가 첫 번째 구간인데요.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2번부터 85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것은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86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기에서 마지막까지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감사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감사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성도로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선행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6번의 질문에 집중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86번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깔려 있는 요지는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느냐?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적, 우리의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뭘 또 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것이고 착한 행실은 선택 아니었나? 착하게 사는 거는 자기의 기질 따라서 선택 아니었나?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선행을 강요하듯이 이렇게 물어오느냐 말이에요. 왜 착한 행실로 우리는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을 오늘 그 답에 있는 고백을 보니까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양받으시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자,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편 8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묵상하게 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온 하늘이 주의 영광으로 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물의 이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에 새가 날고 가을에 붉게 물드는 낙엽을 보면서 겨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런 모든 또 경이로운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거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이 창조의 경이로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야, 놀랍다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연출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광경.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경이롭고 그 놀라운 또 무한한 이런 모든 광경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하심이 드러남과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천함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아,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한 저를 뭐라고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드러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쓰여져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르게 읽어야 돼요. 구원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돌려놓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단순히 생명부지처럼 생명부지 시키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렇다고 단순히 야구 경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니까 이런 상상은 좀 곤란하죠. 야구 경기할 때 그 치어리더가 나와가지고 막 탬버린 치면서 막 그 쫄쫄이 탬버린 치면서 있고 막 흰 장갑 끼고 이렇게 한평생 그렇게 그런 식으로 춤추면서 막 노래하면서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춤만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너희들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하라고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우리의 임무고 찬양의 행위가 찬양의 우리의 목소리의 노래가 그게 임무였다면 인간은 참 불쌍하고 우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보고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이렇게 나를 기쁘게 살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게 하십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으시기도 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족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놀라운 사랑이
그게 너무나 좋은 나머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찬양의 동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놀라워서 이런 은혜를, 이런 기쁨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찌들어 있고 여전히 교만해서 나의 부패와 타락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지나간 세월의 삶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교만함은 구원 교리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 교리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교활함은 이것을, 그래,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옛날처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실의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왜?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찬양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안의 감격과 내 안의 기쁨과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찬양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허공을 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래서 노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음률로 하는 이 노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과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많은 악기로 현란하게 쫙 두들리면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찬양해 놓고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서는 싸우고 험담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입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라.
끊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야,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 찬양은요, 선한 말과 착한 행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변화된 자는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집니다. 구원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달라요. 찬양은 음정이 아니라 내 입술의 아름다운 말로, 사랑이 담긴 말로, 진심 어린 위로와 배려와 격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찬양입니다.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발레리나처럼 화려하게 아름다운 몸짓으로 하는 이 몸 찬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 음악으로 하는 이 지금 이런 찬양과 이 몸 찬양과 이런 것들을 제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과 헌신, 예배하는 자의 손, 기도의 눈물, 땀 흘려 수고하는 자의 몸부림이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찬양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 말이, 선한 행실이 하나님이 보기에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성도들 식사 준비하는 손길이 찬양이에요. 남몰래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손길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내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입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선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입술, 그런 몸짓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찬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목적. 찬양 받으시는 이가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 받으시는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야 됩니다. 그게 찬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꼭 음정으로만, 여기에는 꼭 음악으로만, 악기로만 제한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목적이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려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이것만 쫓다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왕이면 목소리 좋고
악기 잘 다루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이가 기뻐야 하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는 이가 기뻐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서툰 몸짓에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몸이 잘 말을 듣지 않아도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또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에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의 소임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짓, 우리의 행동, 손까딱하는 것, 우리의 눈짓, 우리의 몸을 쓰는 이 몸의 수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보여야 돼요. 그게 찬양입니다. 왜 선행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되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착한 행실로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착하게 살면 우리의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 앞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로 살아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 믿음에 확신을 갖게 하고 내 믿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선행이 해주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이같이 행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아, 내가 이 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다니, 야, 이건 내 믿음이 확실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행이 무엇이냐? 선행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잖아요. 선행은 열매, 착한 행실은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능숙하게 선을 행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보면 우리가 뭘 본다고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착한 행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라. 그러면 내 믿음이 맞는 거구나. 내 믿음이 확실한 거구나.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열매를. 믿음의 고백은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고백은 몸을 써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좀 하자고 하면 그냥 이러면서 막 빼기만 하고 매번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밀리고 악한 마음의 본성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말씀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도 밀리고 예배도 밀리고 그리고 또 내 본성대로 자꾸 내 본성대로 내 안에 나오는 욱하면서 우러나오는 이런 것들로 살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가물가물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행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자기 행실, 자기 열매를 보고 나중에는요 회의가 들어요. 회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조차도 까마득해집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한 주, 두 주 빠지면서 이제 그냥 착한 행실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뭘로 확인할 거냐? 열매로 확인을 해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 열매 봐라, 열매. 그래서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타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요.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교회 다니려고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용주사 나가시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유교,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의 자아,
자기의 자존,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앙, 나름대로의 각자의 종교의 신앙심을 모독하는 발언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행실은 봐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요. 교회가 어떤 행실로 지역에 보이는지를 그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본다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전도라고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전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개발된 얘기가 아니에요. 선행이 이 최선의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전도가 어려워진 현실 때문에 개발된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이 시작된 그때부터 이어진 전도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교회가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대요. 칭찬했대요. 왜 그랬습니까?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몸을 써서 교회가 이웃의 지역에 착한 행실을 하는 가운데에 야, 그래 정말 저기가 진짜다 라고 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좋은 교회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칭찬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전도 전략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 전략은 없어요. 그런데 저기는 맨날 싸운다더라. 저기는 맨날 싸운다더라. 어떻게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야. 교인들이 교회만 나오면, 밖에만 나오면, 예배만 끝나면 불평들이야, 불평들, 불만이야. 여러분, 이걸 교회 문지방 너머에서 다 듣고 다 보고 다 느끼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죽자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성도가 하루 이틀 착한 행실을 해서 그걸로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은요, 하루 이틀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이벤트 못 하겠습니까? 착한 일들, 이 진짜 눈에 띄는 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우리가 믿고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로 그렇게 지치지 않고 해나가는 것은요, 이벤트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사람들은 이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된다는 겁니다. 야, 정말 저게 힘이다. 저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나도 저 공동체에 함께 어울리고 싶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빛과 소금이. 그래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얼마 전에 책에서 덴마크의 여류 작가 카렌 블릭센의 아름다운 글귀를 보았습니다. 한 구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필명으로는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게는 아웃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을 알고 있지. 바로 소금물이야. 내가 물었다. 소금물? 응. 그가 말했다. 바로 땀, 눈물, 그리고 바다. 땀이 사람을 치료하고 눈물이 사람을 치료하고 바다가 사람을 치료한답니다. 땀이란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속에서 부단한 수고와 헌신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짠맛이에요. 눈물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처절한 회개 속에서 때로는 위로와 용서와 회복의 찰나에 치유와 함께 찾아오는 짠맛입니다. 눈물 나면 치료된 거예요. 울면 회복된 겁니다. 울면 화해가 된 거예요. 울면 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한없이 품어주시는 바다와 같은 사랑과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면 바다를 찾습니다. 거기 가면 뭔가 새로운 마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다 가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바다라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너희가 치유자고 너희가 위로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금이야. 소금과 같은 나의 마음과 언행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소금과 같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쓰기만 할 것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맵기만 해요.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찔러서 자신의 사나운 분노, 뼈아픈 증오를 타인에게 전이합니다. 자기께 나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전도자가 아니라 분란과 미움과 갈등의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빛을 잃지 말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진지한 고민 속에 믿는 자로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착한 행실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